신약복음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하늘의 모든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하신 사역은, 이제 사역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4장의 1절로부터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세상 사회에서도, 또 나라에서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생들에겐 공부하는 자리,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자리 등등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러 가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 자리에 조금씩 우리는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기 전에 이런 많은 어떤 시험을 통과를 했습니다. 떡에 대한 거, 그리고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능력의 시험도, 떡에 대한 의식주에 대한 시험을 4절을 통해서 의식주에 대한 시험을 하게 됐죠. 그리고 5절을 통해서 능력의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을 통해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명예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모든 것들의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들을 다 말씀으로 다 물러가게 했다라고 오늘 10절을 기록하면서 11절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가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성령에 끌려서 그 마귀가 시험을 하다가 이제 마귀는 떠나고 그 다음에 천사 와서 수종들더라. 자, 고난 뒤에 축복인 거죠. 욥도 하나님이 허락한 사단이었어요. 욥을 시험해봐라. 그는 당대의 의인이다. 내가 인정하는 의인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단이가 거짓말 마세요. 물질을 줬고 행복한 가정이 있었고 건강을 주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그 신앙생활을 잘한 듯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을 했죠. 생명을 해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시험해보라. 10명의 자식을 다 가져가고 재산도 걷어가고 부인도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가고 하물며 본인의 육체까지도 병들어서 죽어가기 일보 직전까지 시험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 갖고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니 그 축복이 얼마나 많은 시간에 고난을 겪었는가. 욥기서는 1장부터 42장까지 그 내역서가 참으로 놀라운 어떤 섭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만물의 이치, 생물의 이치, 동물의 이치, 이 많은 이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시험해보는 장면을 바라봅니다. 친구들 통해서도요. 근데 42장에 마치면서 결국은 깨닫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을 때까지는 깨닫지 못하다가 가나안 땅 문턱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했을 그 순간에 깨달았겠죠.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영영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무리바 반석을 2번이나 침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은 내가 백성들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렸을까? 아마도 그렇게 모세가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앞만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했지 않았는가? 혹시 생명수에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은 내 믿음 지킬 생각을 안 하고 저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내 신앙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해서 잠깐 멈춘 적은 없는가? 이거를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에 후회하는 일, 이를 갈고 슬피 울고 있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뜻이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생애를 살았는가, 그분의 생애를, 그분의 사역을, 그분의 업적을, 그분이 행했던 일을 우리는 이어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여행 다니고 일을 하고 있는 성경은요 전혀 없어요. 예수님 믿는 길은요 그 자체가 고난의 길입니다. 아십니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부활은 보이지 않아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하죠.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걸 보고 계셨다고 말해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다리만 왔다리 갔다 하는 거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내 다리만 왔다 갔다 하고 헌금을 11조 감사 잘 내고 건축금은 잘 내면 하늘에 내 집에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믿음 갖고 가는 나라지 절대 우리들의 육신과 우리 물질 갖고 가는 나라는 아닙니다. 물질을 내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은요 세상을 벗어버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세상 거 다 없어도, 물질도 시간도 모든 게 다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된다는 걸 믿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영원 구원이지, 생활의 삶 속에서 구원이라는 건 우리는 이루면서 가셔야 돼요. 성취시키면서 가셔야 됩니다. 가다라서 6장에 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고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23절로 25절까지 말씀하면 예수님이 너무 멋져요. 22절까지 고통받았던 생각을 해보십시오. 1장, 2장, 3장, 4장의 22절까지 말이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까? 상상할 수 없는 고생을 하신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가 8.15 해방되고 6.25를 맞이하면서 밀가루 한 줌 못 먹었고 손바닥 비벼서 우유깡통 얻어먹었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서 내가 못 먹고 살았으니 내 자식이라도 잘 먹고 잘 살리게 해야지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세상이 혼탁해지고 있는가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런 과거형이 있어야 현재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더 많이 볼 수 있으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십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미래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사역은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붙였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 첫째,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23절로 기록한 것처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갈릴리 지역을 두루다니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자,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은 말씀의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회당은 지금의 현 교회와 같습니다. 현 학교와 같으며 현 제단과도 같고 기도원도 같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리가 회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 그리고 모을 회자를 써지 회당,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당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 오늘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의 걸 가르쳤겠습니까? 돈을 가르쳤겠습니까? 아니면 명예를 가르쳤겠습니까? 앞자락에 4장의 1절로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면 잘 아실 거예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고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첫째자 베드로와 안드레를 택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희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셨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너 나를 따르라, 아무것도 모르는 갑자기 예수께서 베드로 사도보다 분명히 나이가 어린 나이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근데 넌 나를 따르라, 사람 업으로 해주겠다라고 그냥 말만 척하고 말았을까요? 장시간을 말씀을 해서 이해를 시키지 않았으면 집과 부모를 버리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자기는 그 어부가 전 재산의 목록 이룰지 몰라요. 그리고 부모를 가리켜야 되는 의무를 가졌습니다. 부모를 복양하는 의무를 가졌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가 부모와 집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쫓게 된 그 동기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더 가다가 또 택하죠. 21절에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가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또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야고보 요한이 그 두 번째 택하지요. 제자들에게 먼저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제자들 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이 말씀의 교훈 위에 뭘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칠 때에 니나노를 가르치겠습니까? 노래하자 꽃소를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짜요부 댄스를 가르치겠습니까? 립밥바룰라하고 팝송을 가르치겠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밖에 가르칠 장소가 아니에요. 아십니까? 과거에 나는 이랬었노라. 그건 간증을 할 때 나의 죄를 자복하고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자리가 간증인데, 그 간증을 할 때에는 전부 하나님 말씀 가르치죠. 학교의 기간이라는 것이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지 학교 기간이 댄스를 가르치는 기간은 아닙니다. 방송국은 연예인을 만드는 기간이고, 스포츠의 어떤 그 모든 운동장은 스포츠인들을 만들어내는 기간이에요. 예술학교가 있고 법대학교가 있으며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그 학교를 가야 의대를 나오고, 그 학교를 가야 법대를 나오며, 그 학교를 가야 정치인이 됩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 좀 벌고 싶어 라고 할 때에 경제학을 들어가는 거고, 나는 글을 쓰고 싶어 문과 이과 찾아가며, 나는 스포츠로,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로 가고 싶어 외교관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군인이 되어서 말뚝박고 싶어 해서 장교가 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천체 만물의 모든 백성들이 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다면 나라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라는 회당에도 말이죠, 이렇게 제자가 많이 있으니까 12제자를 택했대. 어떤 제자는 하늘의 세계가 많이 보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떤 제자에게는 학문이 뛰어난 제자, 어떤 영혼은 아주 지혜가 출중한 제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집사에서 전도사로, 전도사에서 목사로 올라가기까지 가정이 필요한데, 특별히 생명수계는 사명자를 부르는 곳이다 그랬어요. 많은 시간 과정 속에서 의식주에, 그리고 막 능력이, 모든 명예도 다 뭔가가 거치고 거쳐서 결국은 예수님이 따라와라 그래갖고 사명자 길을 따라온 영혼들이 과반수고, 그리고 지금도 가고 있고 지금도 해내고 있는 그런 사명자만 모이는 곳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자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누구나 다 사명자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는데, 교회에서 권사, 장로, 집사, 기관장, 회장, 이건 교회에서 일을 맡긴 것이지 하나님이 일을 맡긴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잘 운영해 돌아가라고 교회에서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일은요, 영혼 사역이에요. 영혼 구원의 사역이죠. 물론 좁게 얘기해서 이거는 그럼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역시 그것도 영혼 사역이겠죠. 그러나 부를 쏟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소명자와 한 가지입니다. 이를 맡긴 자는 사명자예요. 누구나 한 가정에 들어서 그 가정의 자녀가 다 10명의 자녀가 다 부모의 자식이 아니란 건 아닙니다. 어떤 자녀는 군인이고, 어떤 자녀는 의사고, 어떤 자녀는 법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라에 무엇인가 위급한 상황이 벌었다면 아무리 부모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의 우선이 몸이 되니까, 나라에 맡긴 몸이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교도소 들어가서도 뭔가 형집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심이시 항소까지 이르러가지고 그 모든 것을 제대로 마치고, 너는 나라의 몸이 아니고 넌 나가도 좋다고 집행유예를 받거나, 때때는 죄가 없다 해서 무효 그러고 뭔가가 내려진 이상이 아닌 것은 또다시 그 죄심을 봐가지고 교도소의 몸이 되면 나라의 몸인 것입니다. 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내 부모의 우환이 끼고 병이 들어서 암이 걸려서 병원에 내 부모가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교도소에 들어가는 재소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나라의 몸이 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나라의 국방부에 훈련을 받아도 아프다고 해서 절대 휴가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돌아가셔야만 내보내줍니다. 그건 정해 있는 법이니까. 내 사촌이, 내 친구가 죽었다고 면회 갈 수 있고, 내 친구가 죽었다고 외박 나가고 외출 나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직계가족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가 나라의 법이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다른 거 가르쳤겠습니까? 아니죠. 어느 장소, 그냥 집에서도 앉아있으면 되지. 모이는 곳이 초대교회 역사를 예수님께서 만들어라고 이루고 가셨는데, 세례 요한이가 복음을 전파했고, 많은 그때 당시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있었으니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시절인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오직 말씀의 교훈을 가리키는 것처럼 학교가 예전에는 자녀가 잘못되면 때때로는 출석부로, 때때로는 막대기로, 때때로는 분필가루를 던져가면서도 그 학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원했습니다. 지금 학생을 나무라면 교직 생활이 끊어질까요? 제대로 말씀들을 합니까? 못합니다. 교회란 것도 책망하고 면책하면 다 떠나가는데, 다 떠나가면 11조 줄지 감사 줄지 뭐 갖고 거기에 재정을 책임지고 가겠습니까? 그거 하는데 없을 거예요. 생명수교회처럼 날마다 초신자에 넘어 중신자 강신자 만나면 그렇게 천둥벼락치고 우레를 치고 번개치고 야단을 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비유를 마치고 명예를 가지고 존경을 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금방석에 앉아서 있다가 세상이 끝나면 강건해봐야 80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때 가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알기에 여러분을 잘 되라, 잘 커라, 잘 믿었으면 좋겠다, 물질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을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빵 조각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들어갔고, 하도 말을 안 듣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넣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여주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이 교회가, 보여지는 교회가 유형의 교회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었으니 여러분 마음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를 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말이죠, 쓰러지지 않으려고, 세상으로 타협하지 않으려고, 물질의 노예나 명예의 노예나 능력의 노예가 안 되려고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의 집을 지실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말이죠, 너희들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는 자인 줄 것을 알도록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악하고 더럽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존심 거만, 이 모든 것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장면이에요.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 안에서 나오는 그 악독이 더 더럽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가 이방인들하고 조금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가 이방인하고 똑같다면 믿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전할 필요도 없어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분명히 분리가 되어야 되고 틀려야 됩니다. 5살짜리하고 20살짜리하고 똑같이 한다면 걔는 치매 걸린 거 아닐까요? 5살짜리의 그 어린아이하고 20살짜리하고 똑같다면 20살짜리는 뭔가 장애인입니다. 이방인들이 5살이라면 기독교인들은 몇 살이나 먹었을까요? 치매 걸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포옹하고 배려하는 이 모습 속에서 성령을 거듭난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교훈은, 말씀은 성경 66권이요, 신약의 예수로서 보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그 교훈은 가르칠 교 가르칠 훈이 가르침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하는 그 모습을 바로 예수님의 제자 만드시는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가, 세례 요한 쪽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불세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어떤 뭔가 복음을 증거하고자 제자들을 다시 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늘 말씀을 늘 내세의 능력 삼으시고, 생각을 해서도 말씀을 화장실 갈 때나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밥을 먹을 때나 그냥 말씀으로 묵상하십시오. 그냥 소설책 좋고 TV 좋아해서 앉아있지 마시고, TV를 눈으로 보는 것이지 머리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TV에 연속극을 본다고 할지라도 내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앉아있더라면 쪽지 하나 들고 눈으로 보는 것이고 생각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24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4시간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딱 몇 시간? 1시간, 2시간? 길어봤자 말씀 듣는 시간이 목요일 날도 2시간도 채 못 들어요. 아십니까? 그 말씀조차도 여러분 2시간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넣어야 될 텐데 다 못 넣잖아요. 성령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쳐서 복종시켜서 여러분 스스로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돼요. 너는 어째 욕심이 많냐? 너는 어째 용서를 하지 않느냐? 너는 어째 비판하느냐? 너는 어째서 죄를 지느냐? 이걸 스스로가 자꾸 채찍질해서 생각을 채찍질하고 마음을 채찍질하고 입술을 채찍질하고 재갈을 물리시고 이방인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그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시간 벌려서 다른 데 가고 싶고 노래방 가고 싶고 술집에 가고 싶은데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다면, 뭔가가 술 먹는 사람들도 술을 이빠이로 채면 김마이가 나가는데 달콤한 말하는 사람들이 그냥 다 너 가져 너 가져 너 가져. 술 먹은 사람들은 있는 대로 때려도 왜 때려 이 새끼야 왜 걔 용서 다 해. 그냥 세상이 안 무서워. 갈짓자를 하면서 걸어가면서 세상이 다 돈장 많아다 이래가면서 걸어다니잖아. 술집은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하물며 술을 한 잔 먹으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찾지만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다고. 야 1차 가자 2차 가자 노래방에 가자, 야 거기 가서 한번 그냥 신나게 두둥기고 또 3차 가자 4차 가자 다 가니 새벽이 되었더라. 그러지 않아요? 술 먹는 사람들은 모든 다양하게 그들이 믿음대로 그들이 돈이 있는 대로 먹듯이 말이죠. 술이 사람을 먹는데 한 번 성전에 목요집회 와서 은사를 받고 방언을 터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좀 더 2차 3차 4차 먹고 싶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성령을 자꾸 받고 싶어서 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야. 아유 제발 짧았으면 좋겠어. 아유 난 말씀만 가르치면 올 텐데 아주 꼭 들려 세워서 꼭 지적하는데 환장하겠어 이러고 하면서 더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 말이야. 그 술이 들쳐서 그러잖아. 빼는 사람들한테 성령 받으며 방언 받았냐 눈 떴냐 영적 세계 열렸어 나도 진짜 받고 싶어 어땠어 땅콩 좀 가져와 하고 맥주 좀 갖고 와 이러듯이 말이야. 야 너 은사 정말 좋다 이렇게 하고 세상에 주문 제작을 하는 데가 없어. 세상에서도 자기 거 아까워하지 않고 술 한 잔 딱 먹으면 언니 안주 한 사라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꼬셔서 돈을 받아 먹을까. 술집 여자들이 옆에 앉아갖고 그냥 하기 싫어도 오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걸어다니는 세상사도 그럴진데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까진 자존심 개도 안 물어가는 거. 자존심 내려놓고 가승질이 나지만 어머머머머 집사님 어쩌면 그렇게 은혜스러워 어머머머 말 한마디가 참 은혜되네. 야 은혜 받은 얼굴이야. 기도를 많이 했나봐. 기도한 얼굴이야. 나 기도 안 했는데 왜 기도 더 한다고 그랬잖아요. 잘생겼다 그러면 남자들 가서 여기서 솔빛 갖다가 빛 한 번 빚는다니까. 누군가가 잘생겼다 그러면 그렇게 나와줘요. 못생겼다 그래도 분명히 거울 보고요, 잘생겼다 그래도 더 잘생기려고 거울 봅니다. 못생겼다 잘생겼다 소리를 하는 게 아니야. 아십니까? 아이고 옷 그거 어디서 샀어? 참 이쁘다. 그게 혹시 자기가 샀을지라도 그렇게 하면 누구가 기도 한번 해줬더니 그냥 기도의 선물로 줬네. 그래? 기도만 하니까 그딴 것도 나오네.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다 엉치 말하는데 하나님 쪽으로 좀 이끌어가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야. 믿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역사가 주님께서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전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전하시면 돼요. 다른 육적 소리 나오면 빨리 영적 소리를 바꾸세요. 육적 소리 딱 가면 회사 같으면 나가요 가고요 회사를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경영하는 게 아니지 이러면서 다시 땅으로 내려와. 복음을 전할 생각 안 해. 군대 얘기하면 계속 군대 얘기해. 그럼 어쩌라고. 30년 40년 군대 이야기해서 어쩌라고. 그 군대 얘기하면 그래요 군대 갔다 왔는데 그래 그런 시절이 있었자고 빨리 자르고 하나님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군대 갔는데 하사 중사 상사까지 그냥 있는 대로 야단 먹고 내가 주먹으로 때려가고 도망가고 밥 먹고 막 아주 뒤에 가서 훔쳐먹던 막 그 얘기까지 다 하는 거야 그냥. 그 결국은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데 나 시간 없다 간다 알았다 다음에 보자. 복음을 하나도 못 전해. 어머머머 너 보험 세리네. 나 동방보험 다녔거든. 근데 넌 어느 보험이야? 삼성보험이냐? 현대보험이야? 그거 별로 안 좋더라 야. 그러다 보험 얘기하다가 또 끝나. 다단계 얘기다 끝나. 어머머머 이런 거 이제 너도 그거 했구나 그거 했어. 아이고 못 떼먹었어 이러다가 끝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다
자기 얘기에다 끝나.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사단에 이끌려서 얘기할 수 있다고 말이야.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회당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듯이 생명수계 여러분들은 이제 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소속돼서 이미 발이 다 두 다리가 들어와서 에스겔 47장에는 이미 헤엄치지도 못할 자리까지 들어온 사람도 있고 허리까지 들어오고 무릎까지 들어오고 지금 발목까지 들어온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강이 넘쳐서 헤엄쳐서 나가지도 못한 강이 되었더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밖에 되지 않는 거야. 믿습니까? 해당에서 가르치시는 역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중에 첫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이 오늘 두 번째 사역입니다.